할렐루야.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시드니 리버티 교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류병재 목사님, 또 기적의 대명사 윤여랑 사모님, 또 귀한 장로님들, 특별히 찬양대, 제가 찬양대 사진을 2번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리버티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찬양대가 열심히 하더라. 우리 교회 임마누엘,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경성하라 깨어라고 사진을 보여줄 작정이에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주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오늘 우리 리버티 교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제 바로 시드니 공항에서 인천으로 갔을 거예요. 오늘 주일 때문에 제가 여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구실로암교회 또 리버티 교회가 올해 33주년 설립을 맞아 제가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 여러분 33주년을 맞이해서 3제잖아 다시 재라는 말입니다. 3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엄지손가락은 재조정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재조정. 리포커싱이 돼야 돼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두 번째 제는 뭐겠습니까? 재충만입니다. 여러분 리필 좋아하십니까? 리필, 커피도 리필이 돼야 돼요. 리필. 재충만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재충만. 그러나 재충만은 목적이 아니에요. 재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재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합니다. 재헌신.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조정. 두 번째 재충만. 세 번째 재헌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시드니에 있지 아니하고 멜번에 갔습니다. 스캇 철치라고 하는 1838년에 설립된 교회 방문했어요. 그 교회는 1898년에 호주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오스트레일리아, 소위 PCA 교단에서 스캇 교회가 처음으로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그의 여동생 메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한국, 그 당 조선이죠, 조선에 파송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로서 배은망덕한 한국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선교사님들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잘했습니까? 할렐루야. 와우. 1부보다 2부 분위기가 좋아요. 1부에는 박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1부도 사랑합니다. 예. 제가 마음이 감사했죠. 그 당시 여러분 시드니 공항에 비행기 타고 왔겠습니까? 배를 타고 왔어요. 여러 날들이 걸렸어요. 도착하셔서 조선말, 우리 한국말을 익히고 얼마 되지 않아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년두 풍토병이 걸렸어. 두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래가 되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어요. 호주 장로교회를 필두로 미국의 북장로교회, 미국의 남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의 장로교회 세웠습니다. 호주 장로교회는 경상남도 지역과 부산 지역을 집중해서 사역을 했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합니까? 그리고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은 지금 1만 2천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고 노회로는 164개 노회
그리고 26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 각지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회 이름으로 우리 시드니 리버티 교회 교우님들에게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전이라는 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큰 밭, 한 밭이라고 말해요. 혹시 대전에서 대전을 다녀오셨거나 대전을 방문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받아 마땅합니다. 예. 이분들에게 제가 손을 안 든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대전에 오셔서 우리 사랑함께 목양실로 연락만 한 패스워드는 시드니 리버티 교회. 대전에는 무슨 교회가 있다? 새로남 교회가 있다. 시드니 리버티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말씀하면 우리 교회 10층 카페에서 프리로 공짜로 리필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서 시드니 리버티 교회라고 하는 패스워드를 말씀할 때에 잘 알아서 접대할 테니까 여러분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새가족이 오면 웰컴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시고 인사를 해요. 제가 멕시코 화가로부터 그림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호주 다녀보니까 나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나무 좋아요? 정말 쭉쭉 뻗어난 나무 보면 야, 이 나무 갖다 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시편 144편에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같이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새로운 함께 믿음의 한 가지 되셨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첫째,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합시다. 즐겁게.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은택을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니까 즐겁게 기쁘게 감사가 충만한 교회 생활을 이룹시다.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교회 생활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꽃은 아름다워요. 제가 이렇게 꽃을 메신저 앞에 배치한 교회는 처음 제가 봅니다. 보통은 양쪽이 하는데 앞에 메시지가 좀 부족하면 꽃을 보시고 위로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목사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꽃은 아름다운 거예요. 또 박수를. 와우, Praise the Lord. PTL Praise the Lord. SDG OMG는 Oh my God. 그 젊은이들이 Oh my God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SDG Soli Deo Gloria. 우리가 같이 하면 Soli Deo Gloria.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꽃은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남 교회 성도됨을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 더 성숙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웃을 품어내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지금까지 등록한 분들 가운데 한 명도 아니에요 못하겠어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사실 목사는 성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삶으로 실증이 돼야 됩니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삼촌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야 조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니까 아이가 삼촌 얼굴을 딱 보면서 삼촌, 심증이 아니라 물증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삼촌이 깜짝 놀라서 세종대왕을 꺼내서 주니까 아니에요, 신사임당을 주세요. 지금 올해 이민을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얼굴이 그려져 있고 50,000원짜리 화폐에는 어떻게 잘 아세요? 색깔이 달라요. 노란 색깔 물증을 보여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은혜 받은 물증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본문은 뭘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분이 필리포에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를 머물렀느냐?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딱 3주를 머물렀어요. 3주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은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앞에 1장 보십시오. 제가 성경 다 가져오셨죠. 1장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증이 있었어요. 어떤 물증이 있었습니까? 3절 우리 한 마음 한 입술로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 기억이 2절에 보니까 감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때 부모가 주 앞에 감사해요. 성도들이 잘 될 때 목사님, 목자들, 장로님, 그리고 여기는 순장이라고 합니까? 구역장이라고 합니까? 순장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왜? 물증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설립 33년을 통해 주님, 내가 주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식물은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은혜로고 좋은 일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처음 믿음의 열매를 맺었어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할 줄 아는 사랑. 세 번째는 인내할 줄 아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세 가지 기둥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했죠. 다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는 5장으로, 전서는 5장으로 구성된 5장 8절에 보시면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오늘 보니까 아름다운 찬양도 나왔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심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도 믿음, 소망, 뭡니까? 사랑이 나오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사랑은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는 뭘 말합니까? 소망의 인내를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믿음 더 충만히, 믿음 더 뜨겁게, 믿음의 통이 커지도록 기도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사업 잘 되라고, 자녀들 진학이 잘 되라고, 이것 건강 달라고는 기도하지만은 정말 정작 믿음 충만하게 믿음 주세요. 일하는 믿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 소중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생활신앙으로,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우리가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생활에 녹여들여서 열매 맺는 신앙, 워드플레이가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주일신앙에서 일상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역사, 일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너의 키가 얼마냐? 너의 몸무게가 얼마냐? 제 아내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X파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몸무게예요. 오래전에 좀 들려고 하다가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우리 집사람을 틀어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몸무게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주께서 은혜 주신 대로 살 것이에요. 키가 얼마냐, 너가 시드니 대학을 나왔냐, 아이비리그를 나왔냐, 박사학위가 있느냐, 이걸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뭘 질문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그럴 때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내 믿음의 용량을 확대해서 밴댕이 믿음이 아니라 태평양, 우리가 태평양이죠. 지금 여기에 호주가 어디 있습니까? 태평양 있잖아요. 주여, 태평양처럼 넓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왜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가? 저 목사님들 만나봐도 여러분, 태평양에는 수십만 톤 되는 배가 빠져도 꿈쩍도 안 해요. 꿀꺽 삼키면 그대로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흔들릴 수 있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기도 제목은 뭐가 되는가? 믿음의 용량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 지수가 높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질문합니다. 호주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불입니까? 6만 불이 넘었어요. 좀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호주에 사시면서 호주 1인당 국민소득을 잘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은 3만 5천 불이 넘었습니다.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00불이 될 때보다 3만 5천 불이 되면 믿음이 35배, 36배로 성장합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역사는 믿음, 일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리버티 교회가 설립 33주년을 기점으로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의 수고. 교회의 품격은 뭐에 결정됩니까?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냐에 따라 그 교회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온을 재는 온도계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온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주님, 내가 스스로 봐도 내 영혼의 온도가 낮아요. 주여, 내 영혼의 온도를 높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살면 처음에는 뜨겁게 되다가 나중에 냉각기를 맞이합니다. 그걸 권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권태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충만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뿐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존중함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존중하라. 여러분, 한국에서보다 호주에 오셔서, 시드니에 오셔서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가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다시 합니다. 사랑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자영대 보면서 1부, 2부 때 같이 함께 썼죠. 1부 때도. 1부 때는 자영대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말씀 듣는 시간에 왜 탈출하나, 왜 이스케이프 하나 보니까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빠져나가.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일찍 주말도 있지만 이 교포 동포 생활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내 몸이 쉬고 싶다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도 존중하지만은 우리 남자분들 정말 멋있는 분들 뒤에 보니까 내가 뒷모습도 보잖아요. 이분들이 언제 호주에 왔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주님 찬양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찬양,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수고는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하는 사랑.
저도 이제 예배당을 건축했고 또 저희 교회는 학교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예배당 지을 때에 헌신했죠, 성도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애만이 썼습니다. 그런데 학교까지 지으니까 보통은 교회 지으면 끝이에요. 예배당 다 짓고 나서 이제 처음 입당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부채가 다 끝나면 뭘 합니까? 헌당 예배를 드려요. 아십니까? 입당이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헌당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냥 그대로입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목사님, 다음 세대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웁시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건물 지었습니다. 3,300평. 중고등학교 건물 지었습니다. 높이가 10층입니다. 와보라니까. 눈으로 확인하라니까.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 천사가 지어줍니까? 사람이 지어야 됩니까? 사람이 지어야 돼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순장님들 정말 헌신 많이 했어요. 헌신하지 않은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할 때 어느 날 노스리지 지진이라 강도 6.6도 지진 경험했습니까? 6.6도 이상 경험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몇 도? 해해 경주 이건 3도 안 돼. 2점 얼마인가 그래. 그리고 진앙지에서 있는 것은, 떨어져 있는 곳에는 1점 얼마밖에 안 돼요. 6.6도. 제가 그러나 존중합니다. 제가 그 전날 저녁에 도서관에서 오래 있다가 집에 왔어요. 왜 오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차가 한 대밖에 없어서 제 아내가 저를 데리러 와야 제가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 새벽에 큰 거인이 침대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신이 없어요. 내 몸 하나 가누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더니 사라진 거예요. 아니, 남편을 챙기지 않고 어디 가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마치 암탉이 뭘 품듯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 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가 폼 날려면 아버지가 용수처럼 일어나가지고 쫓아가서 얘들아 잘 있냐, 이게 지진이란다, 이렇게 하면 얼굴이 좀 설 텐데, 저는 제 몸 하나 갖고 목사가 내 몸 하나. 그래서 내가 다시 봤어요. 어머니는 위대하구나. 지상의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구나. 어머니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 가르쳐서 배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들에 대한 생명적인 본능적인 사랑이 충만한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경례, 제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물론 가르쳐서도 되지만은 교회의 머리에 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는 본능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비판하러 다니고 말 만들어내고 이거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허물이 가려집니다. 사랑이 사라지면 허물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설립 33주년을 맞이하여 사랑의 증표, 사랑의 물증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 이태리를 방문했습니다. 미켈란젤로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영이 끝나면 돌아갈 교회가 있잖아. 할렐루야. 돌아갈 교회. 그래서 제가 시를 썼어요. 돌아갈 교회. 가출한 청소년은 외롭습니다. 교회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은 외로운 영혼입니다. 여러분, 시드니 리버티 교회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일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교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세워놓으신 교회로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극심한 환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뼈빠지게 고생하고 이렇게 교회 세우고 다음에 가족들 돌보는 거 소망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소망, 내 미래를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소망의 크기가 인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소망의 크기가 오늘 나를 견뎌낼 수 있는 거룩한 뚝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를 누가 사랑합니까? 이도령이 사랑하죠. 이몽룡이. 방자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춘향이의 엄마가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 아세요? 그런데 어느 날 변학도라는 나쁜 놈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어느 날 이제 한양에서 내려온 이몽룡, 이도령이 오래간만에 장모님 될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환영받았습니까? 한 대 맞았습니까? 밥주걱으로 한 대 맞았어요. 볼때기에 밥풀이 막 묻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러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웃으면서 여유를 보냈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의 허리춤에는 뭐가 있었어요?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면, 하늘의 소망이 확실하면 욕 좀 먹어도 그리려니 해야지 발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나라 천국의 유업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소망의 닻이 끊어져 버리면 한시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실했습니다. 인내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의 크기가 인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랑의 크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란 열매를 확실하게 맺을 때에 사도 바울은 4절, 1장 4절입니다. 뭐라고 읽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얼마나 이 열매가 분명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호주 생활이 아무리 고단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찬 로마 시대 황제 숭배의 시퍼런 칼날이 춤을 추고 있는 때에 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합니까? 벗고 온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아침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온 사람 외에, 게을러서 굶은 사람 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깨끗하게 잡숫게 해드리겠어요. 여기 많은 환난, 각가지 종류, 정치적인 환난, 신체적을 압박하는 환난, 문화적인 환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호주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에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그때는 조선 만렵 아닙니까? 얼마 있잖아 일제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1910년에 한일 병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보다는 지금 낫지 않겠습니까? 1919년에 뭐가 있었어요? 기미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제암리교회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불을 찔러서 다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는 아무리 호주 생활이 어려워도 그때보다는 낫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찬 행동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먹을 만하고 형편이 피어지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믿음입니까? 수고하는 사랑입니까?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나요? 대전역에는 열매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이 열매는 어디서 기인했겠습니까? 골자가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함께 읽었던 2장 13절이 그 비결을 알려주면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었을까? 2장 13절 우리 한마음 합의슬로 화면에 올려주세요.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뭡니까? 장로교는 리폼드 테올로지, 개혁 신학을 주창합니다. 개혁 신학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이곤이 Supreme Authority of the Scripture.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Sovereignty of God.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문화 변형. 이것이 Cultural Transformation.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권이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마지막이 문화 변혁인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입니다. 이 모든 열매의 뿌리를 찾아가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one of them, 어떤 사람의 견해, 철학, 사상과 이념으로 받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의 영적 전통이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두 번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이 말씀이 세 번 또 말씀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견해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 절대 권위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할렐루야. 여기에 비할 것이 뭡니까? 저는 이 시간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저는 제졸련하는 목사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붙잡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제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 그랬죠? 대전의 세번함교.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른다고 가지 마세요. 주의 뜻이면 가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올 때도 여러분이 주의 뜻을 찾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왔으니까, 물릴 수 없으니까 주의 호주의 삶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 부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이 데절트라고 높은 지역에 사막 지역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9장 25절 26절 말씀이 제 마음에 담겨졌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누구께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나는 순종할 거야. 제가 주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사실은 제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크라이시스가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결정적 순간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이번 11월 첫 주가 만 30년이 돼요. 우리 목사님보다는 3년이 뒤처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기성교회 여러분 보죠. 개척교회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성교회도 눈물의 골짜기 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니 진실을 가라다. 이 말씀이 너희 어떤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로다. 이전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조건만 성립되면 열매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요구합니까? 열매를 주셔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만들어라. 인격의 열매를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한량없이 부어줄 것이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교회 설립 33주를 맞이할 때 남다른 은혜를 주시되 어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야 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으십시오. 엄지손을 꼭 인사합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는 믿음,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 사랑, 소망의 인내, 인내하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믿음이, 어떤 사랑이, 어떤 소망이 열매를 귀하게 맺고 있는가. 어느 날 제 아내와 제가 산책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가 발걸음을 딱 멈추더니 몸을 돌려 저를 쳐다보았어요. 물론 쳐다볼 사람도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여보, 당신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아무나 못 듣습니다. 내 인생 돌려도 너 만나서 인생 조졌다, 망쳤다, 이런 남자들 대한민국에 많아요.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나를 선택해 주어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인 저는 정말 지혜롭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연하지. 지금 알았냐? 당근이냐? 그러면 실족합니다. 그때 주께서 이게 무슨 죄를 졌느냐? 여보, 내가 할 말을 당신이 먼저 했구려. 와우! 이 박수 받아야 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말을 당신이 먼저 했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더 충만하게 새로워지는 것이.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겉모습만 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직분자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되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7명의 집사를 선택했을 때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파워였습니다. 저는 시드니 리버티 교회 류병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장로님, 우리 순자님들을 함께 정말 1889년에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 메어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한국교회에 파송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리버티 교회를 통하여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은혜받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어로 하는
EM 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로컬 처치. 여러분 시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교회, 호주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같은 찬양인 줄 아는데 찬양이 공명이 달라졌어요.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이 놀라운 일이 있구나. 제가 마지막은 아카펠라로 합니다. 반주하지 마세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고백적인 찬송을 우리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1분 동안만 이 시간 주님, 우리 시드니 리버티 교회가 동포교회의 역할 모범으로 뚝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직분자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내가 풍성하여 동포들을 너끈하게 품어내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험들이 주의하고 한번 아버지 1분 동안만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하고 주의합니다. 주여 아버지.